안녕하십니까? 날씨 많이 덥죠? 굉장히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최대한 에어컨을 했는데도 덥죠. 넥타이 풀러요, 형제들은. 더우니까. 답답하잖아.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이고 요절 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의 회심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잘 사도 바울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가면은 뭐라 불러요? 김대한이라고 제임스 막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회심은 사람이 죄와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인데, 사울의 회심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유명한 회심이었어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파를 하고 또 그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70도, 한 30도 바뀐 사람이 있는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사울은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울의 회심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 2절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줘요. 1,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였어요. 사울은 전에 스테반,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앞장섰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은 만일 그도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당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토록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죠? 좀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는 사람은 드문데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신명기 21장 22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즉 예수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많았던 사울로서는 이러한 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따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잔멸하는 것, 완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유대교인데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믿었고 또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는데 그 도는 그 예수 믿는 도죠, 기독교죠. 이 예수 믿는 도가 유대교와 또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더욱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제 원정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사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아주 잘못된 자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3절을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40km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가리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한 24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인데, 그때 호련히, 즉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이 빛에 대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오, 낮 12시가 해가 가장 밝잖아요. 그런데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물론 이 사건은 은밀하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울이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행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가 났어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성도, 즉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을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사울에게는 방금 전에 나타난 빛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순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계시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대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이는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인 거죠.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된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놀라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사울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그의 지금까지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그 생각과 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실은 예수 믿는 제자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이 회심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인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심,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졌던 생각,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야 그 다음에 이제 삶도 바뀌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회심 경험이 있죠. 저는 과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난 대학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되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지가 약하고 종교로 도피하는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비교적 성실한 사람이고 내가 왜 죄인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꿨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진 사울에게 방향을 주시요. 어떤 방향 줍니까? 6절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우리 이종원 교수님처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런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니까 죽인 거죠. 교회를 박해한 거죠. 그러나 이제 사울은 그가 행할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회심 전에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했는데 자기 그 확신 그게 깨졌죠.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전히 자기 확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회심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이로 인해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고, 이건 다 봤어요. 또 무슨 소리가 나기는 했어요, 하늘로부터. 근데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그 소리는 들리는데 하늘에서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면서 사울이 엎드려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는 들려오죠. 그 소리 내용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사람들 서서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시력을 잃어버렸는 것 같아요.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는 11절을 볼 때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충격적인 경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많은 눈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구했을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 원래 다소 출신이거든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는 방향을 주셨어요.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죠. 강한 빛을 보고.
근데 그에게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런 주님의 방향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13, 14절을 보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가, 즉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악명을 지금 들었다는 여러 사람, 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를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가기 위한다는 걸 들었는데, 내가 이런 놈에게 어떻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로 인해서 스테반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사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래도 가라고, 사울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야 사울이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냐면, 사울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릇이잖아요. 컵. 이 그릇은 어떤 것을 담는 용기 또는 도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졌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소아시아, 유럽 등 로마 등 이방 세계로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예. 사울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해치는 아주 흉기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실제로 회심 이후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대와 숙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다. 나라는 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다 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합니다. 너 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 뭐지? 왜 전하는 그릇이다. 그렇죠?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 자체가 고난이 요구돼요. 또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또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은 처음부터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말씀하시고, 또 그 그릇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에 고난이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의 고난은 고난이 있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 사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사울과 같은, 사울 말고도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할 그릇이 많은데, 사울은 박해자였는데 이런 사울과 같은 박해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왜 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울과 같은 큰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한 이 큰 죄인이라도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박해자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당장에 불못에 던져버려야 할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스데반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당장 심판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0마디 말보다도 확신할 수 있겠죠.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을 보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몹쓸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후에 사울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이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후에, 즉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어떤 본?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본이 되었어요. 이런 본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거죠. 17, 18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릅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 영접했어. 이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때 사울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사울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 지금 이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죠. 이단의 귀수 정도로 봤으니까 또 자신도 제대로 못 봤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올바로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회개가 중생은 뭐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 중생이에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못 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못 깨달았어요. 그죠? 근데 중생을 통해서 자기를 제대로 올바르게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됐구나,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고 진짜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도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시 보게 됐고, 또 자기가 속했던 유대교도 다시 보게 됐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보게 되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보게 되니까 사실은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때 진짜 회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인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자기를 다시 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자여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즉 올바르게 제대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두고두고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봐야 우리는 올바른 회심을, 진짜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회심을, 진짜 회심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신자나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짜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르게 제대로 된 회심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유대교나 자기 자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제대로 보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 뭐 비교적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겸손하게 되고, 그때 그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되고, 자기를 다시 보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주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면서부터 그는 근본적인 회심이 있었고 그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제대로 못 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봐야 하는데 못 보고 그냥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인식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 은근히 자랑했던 것들,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이 안 된 사람은 다시 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보고, 그리고 진짜 회심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2장 사울의 예수님 증거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사울의 살생부에 기록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전파한 거예요.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아주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정죄감을 느끼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죠. 뿐만 아니죠, 죄의 종노릇해, 죄의 노예되는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 고통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과 영혼의 참 평화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었어요.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메섹을 무사히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무시무시한 박해자로 떠났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여 사울이 제자됨을, 아직 예수의 제자됨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 3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27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다 전해주었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동역자로 영접했어요. 그리하여 사울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이처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까지 사실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이 컸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을 돕는데 택한 받은 그릇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러고 다시 보게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런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후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 선생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바나바가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다 바울이라고 하면 안 돼. 아나니아,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대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세움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돕는 자가, 헬퍼가 되고자 해야 돼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목술자가 되면 안 되고. 29,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는 스테반을 죽였는데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형제들이 이를 알고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 터키 지역에 있어요.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은근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박해자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교회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가 심했고 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더욱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셨고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비록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자신의 죄들을 많은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사는 동안 일생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내가 정욕에 넘어졌어요, 내가 이 짓을 또 하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노예된 삶을 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그렇게 안 삽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 용서를 받고 죄의식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죄에 노예된 삶을 안 삽니다. 과거와 변화된 삶을 삽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박해자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그 감사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고자 하셨어요. 그래야 사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게 될 때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애통함으로 회개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로로 단 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고 장차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것이 진짜 회심이고 진짜 회개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회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회심 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회심 후의 삶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올바르게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회심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가 제대로 다시 봐야 하고, 그리하여 회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게 분명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쁨이 있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답은 그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과,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이게 분명한 사람은, 정확하게 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크고 기쁨이 충만하죠. 거기서 주님을 위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 그는 진짜 회심했고 바뀐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 제대로 올바르게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